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으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14장의 그 처음부터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들, 인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어제 13절 말씀까지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심판, 이 땅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무너진 바벨론, 악한 그 성읍의 상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환상은 뭐냐면, 이 마지막 그 심판의 환상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거. 그래서 여기 오늘 그 14절 이하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여기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이제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흔히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인자 같은 이가 섰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주 잘 드는 낫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한 천사가 구름으로부터 위에 있는 그 예리한 낫을 가진 금면류관을 쓴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지금 낫을 휘두르십시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수하십니다. 이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그분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마지막 때가 돼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요엘서 3장에도 보면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그러니까 곡식을 베기 위해서는 낫을 써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뽑을 수는 없으니까 낫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그 속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고집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갈 때 금면류관을 머리에 쓴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알곡으로 자란 그 모든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것이죠.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서 낫을 휘두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래서 알곡이 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추수를 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삶을 내 자아를 가지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추수받게 됩니다. 알곡들인 것이죠. 그 대신에 또 다른 천사가 16절 이제 그 1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낫을 가졌고 천사도 낫을 가졌습니다.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하되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추수받고, 심판날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가 익었느니라, 죄가 무르익었다는 이야기죠. 저주받을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수학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면에 불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이 거두시지 않고 천사를 시켜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보내버리십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습관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긴 믿지만 변화되지 않고 종교를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래서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그 포도가 다 익었다. 어떻게 익었습니까? 악이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악이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보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부정선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사람들까지도 배반하는 모습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박근혜를 옆에서 모시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배반해서 탄핵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다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짭니다. 그 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밖이죠. 성 밖에, 성 안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내쫓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밟히는데, 그 포도를 많이 따서 이 포도 그 틀에 보면 위에서 막 발로 눌러가지고 그걸 막 익게면은 거기서 그 포도주가 나와서 다른 곳에 쌓입니다. 근데 여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말 타는 사람이 말을 타면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 곱비가 있죠. 말 곱비가 늘어뜨린 것이 말굴레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말 어깨죠.
말 어깨가 보통 우리 키를 넘기도 하고 큰 말들은 우리 이 가슴 이상 오죠. 말 길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피가 고일까. 그것도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약 190m거든요. 그래서 이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약 180마일. 우리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한 300마일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 1600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숫자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 그러니까 300km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 북에서 남까지,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라고 그러는데 대구는 넘어간 거죠. 300km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큰 성읍, 그 밖에 진노의 포도주에 밟힌 피가 그렇게 났더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찢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몸을 찢지 말고, 우리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누구든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고 포도주에 밟히는 죄가 가득해가지고 밟히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게 되지만, 예수님과 동행해 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끝날 무렵인 1944년도에 연합군이 독일을 침공하기 위해, 독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노르망디를 상륙합니다. 그날을 연합군들이 D-Day라고 우리 그러죠. D-Day. Decision Day죠. 승리를 결정하는 시간. 지금 미국도 자기들이 지금 승리했다고 지금 이 D-Day라고 해서 엊그제 난리가 났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어떻게 분명히 알면서도 그쪽 편을 들어줄까? 법원도 그렇고 CIA, FBI 전부 다 엄청난 외로운 싸움을 4년 동안 싸웠죠. 현 대통령이. 아마 그들은 그날이 D-Day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D-Day가 물론 중요하죠. 승리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내던 순간이니까, 결정되는 순간이니까. 근데 진정한 승리는 언제 승리하게 되면 1945년도 베를린을 함락하면서 그날이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건 V-Day라고 그러죠. 빅토리 데이. 전쟁은 완전히 그걸 함락하는 데까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 종말관, 이런 것을 바로 잘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우리가 D-Day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V-Day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자리가 바로 V-Day입니다. 결정의 날, 승리의 날인 것이죠.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결정적으로 이기신 날, 우리는 그날을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V-Day를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D-Day과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V-Day에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그 V-Day는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고집, 내 탐욕 다 내려놓고 종교와 습관적인 생활 이런 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추수받은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지. 천사가 와서 추수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곡식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추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죄가 차가지고 그 멸망의 천사,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추수받는 건 추수는 똑같은 추수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떠냐 그거죠. 포도주 틀에 밟혀서 완전히 저주받을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순종 속에서 긴장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보기에는 모르고 그럴듯한 모습인 쭉정이의 우리 쭉정이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달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쭉정이는 알곡이 아닙니다. 속이 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모두가 참된 알곡이 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님이 추수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추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때에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